계속해서 지난주 시작한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말씀 시리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쪽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5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셔서 찬양 부르실 때 찬양 어떠셨어요?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은혜로우셨죠? 저는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제대로 느꼈다면 오늘 찬양이 특별히 더, 원래 항상 그렇지만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곡에서 두 번째 예수 열방으로 넘어갈 때 그 탁월한 트랜지션, 제가 들으면서 이러한 탁월한 트랜지션을 하는 우리 찬양팀은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게 트랜지션만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가 딱 넘어가는데 예수 열방의 소망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일어설 뻔했는데, 제가 부활절에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어쩌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영어권의 EC에서는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잘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KC 예배 때는 반복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딱 주시는 마음은 예배 오기 전에 KC 성도님들에게도 안다고, 이분들이 연륜이 더 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드려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고요, 예배는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행위로 자꾸 반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으로 그냥 참여하는 예배는요, 그렇게 참여할 때 예배처럼 따분한 게 없습니다. 설교처럼 지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고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으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찬양처럼 더 좋은 노래가 이 세상에 없고, 저처럼 한 곡에서 한 곡으로 넘어가는 트랜지션만으로도 이 몰려오는 진짜 파도 같은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내가 영으로 반응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는 방법,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소원입니다. 시작하실 때, 예배 오실 때, 찬양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소원합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내 감정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죽었던 영이 살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러면 주님, 제가 오늘 영 안으로 지금 제 안에 소원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소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할 때요,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는 이들을 주님은 안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채워주십니다. 기다리고 또 나가고 또 인내하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선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모든 선생들을 돌아보며, 선생님들을 돌아보며 저는 어느 시점에서 둘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분들은 나의 교사였다고 구분하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돌아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구분하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질문을 학생인 저희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요, 그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제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스승으로 기억하는 분들은요,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면서 우리 안에 생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제 마음 안에는 그냥 교사가 아니라 스승으로 제 안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보면 계속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정답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질문들을 우리가 듣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생각들을 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벨이 가인 형에게 뭘 잘못했길래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염두하시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인데도 이렇게 신기하죠? 재밌죠? 같은 형제인데도 둘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양을 칩니다. 저는 위로 형님이 한 분 있는데요, 아들 둘 집안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같은 엄마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는데, 같은 태에서 나왔는데 저의 형님은 완전히 이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겠습니까? 완전히 저는 문과입니다. 극도로 문과이고요, 저희 형은 아주 이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가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저희 형님이 가족이 모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왜 내 동생은 이렇게 심플한 거를 못 푸는지 좀 모르겠다고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다릅니다. 형제가 같은 태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고 나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곡식 제사보다 짐승 제사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도 제사로 바치라고 하셨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바쳤다고 하고 있는데 아벨은 첫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거는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견해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그 선택적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도 성경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배자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 나머지 두 가지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커 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정말 그 예배자로서의 동기가 어쩌면은 정결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고 안 받으셨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워닝을 주십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너는 원치 않는, 하지 말아야 할 그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할 것이니 조심하라, 그 분노 가운데.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8절,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인은요 지금 분노했는데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는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를 제공한 원인은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엄밀히 따지자면 이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벨을 죽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화풀이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 아우를 형이 쳐서 죽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지난주는 신론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인간론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성은 뭐냐면요, 대지를 먼저 보실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그 죄가 나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설교 들으시면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습니까? 왜 자꾸 설교자들은 설교 시간에 죄인 좀 우리 인간을 좀 낙관적으로 좀 보면 안 되나? 자꾸 죄인이란 소리만 듣고 내 마음 정말 찔리게만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짜증까지도 나고 자꾸 왜 죄인 하는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떠한 사회를 세워가고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하나 뭐냐면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과이신 분들, 또 그 중에서도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그러면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육을 받고 자라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60대 이상이시면 다 여러분은 계몽주의의 생각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이 계몽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14세기, 16세기 사이에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에 관해서 다시 재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놀라운 존재들이었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당연하죠. 그래서 와, 우리 인간이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성적으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16세기, 17세기의 과학혁명으로 이어지고요, Scientific Revolution, 이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계몽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인간론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시선. 우리 인간은 이성이 탁월하고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 우주도 갈 수 있고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우주에도 가서 도시를 건설할 수 있고. 그런데 한 종교 철학가는요, 공산주의가 바로 이 17세기, 18세기에 성행했던 계몽주의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도 이성적이고 훌륭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다 분배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사회를 세울 수 있어. 그러니 한번 다 모여서 경쟁하지 말고 똑같이 한번 다 나눠봅시다. 우리가 가진 인간론이 어떤 사회를 세우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론이 어떤 종교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낙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유교는요, 이 세상의 문제를요, 우리가 유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예라는 단어 있죠. 예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뭐냐면 다스림의 문제이고, 올바른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인이자 동시에 철인이면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이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인간론, 각자 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 위에 그것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론적으로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공산주의가 되었든 유교가 되었든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똑같이 정확하게 분배하면 우리가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죄성이 있는 욕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다 같이 나누는 듯 하지만 권력을 잡은 몇 명들이 뒤로는 다 인마이 포켓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제는 같이 나누자고 했던 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더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론, 지난주는 이제 신론, 인간론, 이게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진 인간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우리 성경적인 교리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데 실제적인 소유한 인간론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인 인간론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럽습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타당하다고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인간론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목회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 보일지라도요, 우리 모두 안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죄에 안 넘어지는 이들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상처, 아픔 없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적인 인간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적 인간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왜 복음이 중요한지, 왜 복음이 복음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붙들고 그것으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성이,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죄성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죄성을 알아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꺼내서 비교해보고 성경적인 틀이 아니라면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틀이 없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아벨이 직접적으로 한 일이 없었음에도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데요, 왜 죽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그 순간 홧김에 보여서 아벨을 죽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홧김에 화풀이 했으면 꼭 아벨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던 짐승을 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정말 화풀이 하고 싶으면 가서 지나가다 어디 나무 하나를 발로 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벨을 죽이고 아벨에게 화풀이 했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가인은 누구에게 화가 나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끝나버리니까, 끝장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치면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벨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데, 왜 아벨을 쳤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녀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려면,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면 그 다음은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떤 놀라운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죠, 우상을 세우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심으로 어떤 모험을 하셨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아이돌. 요즘 그렇게 유명한 K-pop TV 딱 컴퓨터 켜고 보면은 그 이쁘장하고 이제 그 멋있는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죠? K-pop 아이돌. 아예 이제 대놓고 이름을 붙여서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어느 한 사람, 인간을 보고 우리는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돌 가수가
멋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노래와 춤을 추고 그리고 아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워서 그 앞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인간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이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이것은 성경적 하나님만, 성경의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나의 형상이 있는 내 자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돌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옆에 계신 같은 성별만, 내 아내나 남편이거나 가족이면 이성에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옆에 이렇게 보시고 같은 성별인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와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소리 들으실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성경적 인간론, 저는 신론 때문에도 성경을 진리로 믿고 놀랍지만요, 저는 인간론에 놀랍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을 최고의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한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아주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죽여놓고선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내가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퉁명스럽게 한 그 답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는 바로 그것을 네가 잊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로 물든 세상에 죄성을 소유한 우리들이 다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아우된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언어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이 형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아우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준 일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제가 그 책을 읽은 순간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서 몇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이제 세상에 드러났을 때, 로마 시대 때는요, 영아 살해, 이것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태어난 갓난아기가 장애가 있다면 그 아기를 그냥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려도 사회적으로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 고상한 그리스 로마 시대가, 그 고상한 철학을 한 그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그 시대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기를 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그들의 글에다가 남겨놓은 얘기입니다. 당시 최고 지식인이었 중에 하나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기는 죽여도 된다고 글을 남겼어요.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익사시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이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서 보고 데려다가 죽어가는 아이면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고 잘 묻어주고, 데려와서 그 아기들이 다시 살아나면 데리고 계속 그들은 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아기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갖다 버려버리면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고 자꾸 그 적십자 전쟁 이런 얘기 하지만요, 물론 잘못했지만요, 이 서양 사회는 기독교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서양 사회의 최초의 병원이 체세레아의 주교 바실레이오스라는 자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그 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소위 그런 것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가들은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대학이 세워진 거고요, 처음으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병원이 생겨진 거고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노예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신론만이 아니라 인간론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형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과 아우의 관계, 이것을 제가 작년에 로마서 필사 때문에 이 아우에 관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해석과 적용 중에 최고의 해석과 적용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로마서 9장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영어로 보시면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친구들, 어린 자녀들을 인터뷰를 필사를 하고 몇 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영상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초등부의 한 친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것을 쓰는데 형이 올더가 영거를 서브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누나인데요, 내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얘한테 잘 대해주고 얘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야, 제가 들은 이 말씀의 최고의 해석입니다. 최고의 저격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했다고 한 저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맞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심오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해석과 적용이 조금도 분리되어 있지 않는 말씀으로 읽을까? 고개가 수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식이 도움이 되지만 지식만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보다 부족한 이 아이도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때는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허락된 그 아우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 아우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시선 안에 있느냐? 너의 시선 밖에 있느냐? 네 도움의 손길 안에 있느냐? 아니면 네 도움의 손길 밖에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오셔서 너 왜 아벨 동생을 죽였느냐 묻지 않으시고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 저는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네 아우 아벨 왜 죽였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요,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럼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네요. 그런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너의 삶에 있는 그 아우들, 너보다 낮은 자, 너보다 연약한 자,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 예수처럼 하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죄 쓰레기 더미에 그냥 죽어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오셔서 구원해 내시고 데려가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그리고 그 죄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의인의 옷, 자녀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아가서 그 버려진 아기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데려왔는데, 너의 삶엔 너의 아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두 손은 내 인생 세우느라고 바빠서 너의 손 안에는 내 아우가 들어올 자리가 없느냐? 여러분,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나보다 아우된 이 연약한 이들에게 밖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화 그냥 풀이로 쏟아버리면 저는 가인 행동을 한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음란물이 왜 죄입니까? 음란한 것이 악해서 죄입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란물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까? 그 음란물이 음란해서 악하니까? 물론 그렇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음란물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여인들,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있는 행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음란물에 빠진다면 같이 그 사람의, 그 여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죽이고 짓밟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내 어느 인종 때문에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향한 대적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아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아서, 나보다 배운 게 적어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무시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짓밟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인간론이고 윤리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대해준다는 것의 시작은 뭘까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존중. 어느 누구든 존중하고 존중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나보다 높으니까 더 존중해주고 나보다 낮으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우면 아울수록 더 존중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존중의 시작은 뭘까요? 말.
말만 존중으로 대하고 해줘도 존중에 반응한 겁니다. 교회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태도는 세상을 향해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죄 쓰레기 더미에 있었던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데려가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이 세상의 죄 쓰레기 더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우들, 내 삶의 아우들,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한소모학교의 성도님들은 내가 타인을 대하는 것, 특별히 내 아우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All for One, 아우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름에는 First Nation들로 나가죠. 이들이 우리의 아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주면 이들은 일어나서 그 어떤 누구들에게 형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맏아들로 맏딸들로 설 수 있도록. 찬양팀 함께 나오실 때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 쓰레기 더미에 있던 저를 나의 큰 맏형 되어주신 예수께서 이렇게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 인생의 아우는 누굽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와 제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